충성된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조금씩 설명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 엘리에셀 하면은 잘 모르죠. 그 엘리에셀이 누군가 이제 잘 모르지만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이 주연인 그 어떤 연극의 무대가 있으면 주연이 있잖아요. 주인공. 이 주인공을 뒤에서 이렇게 무대 뒤에서 아주 빛나게 도와준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실제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알고 그 아들 이삭도 압니다. 이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 뒤에서 그들을 그림자처럼 섬겼던 이 엘리에셀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 엘리에셀이 잠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그 후손을 기다렸는데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어도 이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90살, 90살이 됐는데도 아들을 낳을 기미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내가 내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기미가 없었어요. 나중에는 이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되어버렸죠. 할머니가 되니까 경수도 다 끝나고, 다시 말해서 여자의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어떤 생각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이 자식을 주지 아니할 것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면 그분은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은 때때로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가능한 것을 가능케 믿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데 실제로 이 경수가 끝나고 여자의 구실이 다 끝나니까 이제 우리는 틀렸구나 생각을 했어요. 틀렸구나 생각하고 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정말 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들을 가득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어요.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후손들이 그냥 모래알처럼 많이 붙이고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갔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이런 수없이 많은 복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가 이제 이 얻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물질의 모든 복을 누구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김 형제님은 물려줄 게 없는 걸 감사하세요. 사실 우리가 물려줄 게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물려줄 게 없는 게 감사해야 돼, 사실은. 근데 여기는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복을 얻었는데 이걸 물려줄 상속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이 엄청난 복을 누구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 중에서 집사들 있죠. 이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들, 그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그 종 엘리에셀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믿음이 가 있는 그런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이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해줘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엘리에셀이 종이면서도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었으면 그를 아브라함은 상속자로 생각을 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적어도 자기 상속을 해줄 수 있는 종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종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종이었고요.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을 위해서 이 무대 뒤에서 조용하게 도와준 그 안개꽃 같은 그런 주인입니다. 우리 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 이 항상 이 그 뭡니까? 이 꽃다 그 뭐라 그래? 이 꽃꽂이. 이 꽃꽂이 할 때는 항상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은 보통 무슨 꽃입니까? 장미, 딱 장미 나오네. 또 그 다음에 뭐 백화, 또 뭐 등등 등등. 이게 주인공이 딱 그 꽃들이 앞에 꼽힙니다. 먼저. 그리고 이 주인공이 꽃들을 딱 꽂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는 뭘 꽂습니까? 안개꽃을 쫙 꽂습니다. 그런데 그 정우승의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이 안개꽃에 대한 시를 정말 그 지었는데 그 이 주인공인 장미꽃이나 백합이나 이런 것들은 죽을 때 참 흉측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고개를 그냥 이렇게 꺾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백합이 그렇게 아름다워도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 딱 꺾입니다. 그리고 장미도 딱 꺾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런 꽃들이 죽을 때는 딱 꺾입니다. 그런데 뒤를 받치고 있는 안개꽃은 어떻게 됩니까? 사나 죽으나 변함없이 그 모습 그대로 뒤에서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 같이 조명을 하고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미꽃보다는 사실은 이 뒤에서 은밀하게 조연으로 받쳐주는 이 안개꽃이 얼마나 귀한 꽃이냐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기 나오는 이 엘리에셀이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뒤에서 이렇게 안개꽃처럼 받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엘리에셀은 15장에 잠깐 이렇게 등장합니다. 15장이 잠깐 등장했다가 이제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 안 나와버려요. 그러다가 24장에 들어오니까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잠시 사라졌다가 또 한참 사라졌다가 이제 24장이 다시 등장하는데 이 엘리에셀은 24장에 그 24장 전체가 그 자기 주인의 그 어떤 그 부탁을 받고 나서 맹세를 하고 나서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는 여행을 떠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 24장에 우리 주인이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요, 이 주인의 이름을 몇 번이나 말하느냐면 26번이나 바로 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엘리에셀이 그 24장을 보면 얼마나 자기 주인을 높이고 자기 주인을 소개하고 자기 주인을 나타내고 자기 주인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그 9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주인 앞에 맹세를 하죠. 먼저는 이제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나중에 이제 100살 때 낳잖아요. 이삭을 낳죠. 이제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이제 컸어. 어느 정도 크니까 장가를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총각 처녀들을 이제 합당한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이 아브라함도 이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겠는데 합당한 짝을 고르려고 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합당한 짝을 고르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너희 이 그 아들의 그 아내를 선택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우리 이 집안에 같은 집안에 거기 가서 말하자면 이 아내를 선택하라 하고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에셀아, 네 손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이따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내 몸뚱아리에 손을 넣고 나와 맹세하자. 내가 너에게 부탁한 대로 너는 행할 것을 맹세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 맹세를 너는 내 종족에게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방인과 만나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너는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소망을 가진 그런 자들에게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 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엘리에셀에게 바로 이런 조상, 여기에 가서 아내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자, 이제 이 맹세를 할 때 이 엘리에셀이 주인님 걱정 마세요. 내가 주인님 저에게 부탁하신 그것을 내가 맹세하고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내가 내 목숨 다하도록 준행하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기 지금 이 엘리에셀의 맹세는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정녕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남남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전부 다 은사와 소명을 주십니다. 이 은사와 소명을 주는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나와 맹세하자 하면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실제로 주신 은사와 소명을 맹세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어떤 소명을 위하여 서원과 맹세를 한번 해보지 않았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여러분은 과연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물어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원했는지. 저는 4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내가 남은 생애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내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희는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맹세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 뒤에 너희가 서원을 했거든. 그 서원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 이것은 내 평생 갚아야 되겠다. 그 서원이 지금까지 유효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들도 크고 작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는 서원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을 주님이 맡기셨으면 이런 일을 내 생애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어도 서원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서원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잖아요. 소명이 없고요. 어떤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자 하는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요. 사실은 그겐 비극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기 지금 이 10절을 보면은 이제 이 엘리에셀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 다음에 이제 주인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뜻대로 그 아들 된 신부를 찾아갑니다. 자, 양쪽에 보면은 주인의 아들 신부를 찾아가는 엘리에셀입니다. 이 엘리에셀이 지금 이 낙타에 막 여러 가지 선물들을 실었죠. 여러 가지 선물을 싣고 지금 이제 그 주인의 명령을 순행하기 위하여, 그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는 그 신부를, 말하자면 아들 된 신부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찾아가다가 이제 그 어느 지방에 이르렀죠. 하나님이 그 말하자면 약속한 지방에 이르니까 거기 조용히 서서 약대들을 쉬게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의 주인의 뜻을 내가 바르게 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그 합당한 신부를 만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소명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는 항상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말씀들을 쭉 보면은 특별히 그 다윗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다윗을 평가할 때 하나님은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니라. 자, 적어도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말씀들을 쭉 보면 이 다윗은요, 실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때때로는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특성이 뭐냐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 다윗의 행적을 살펴볼 때 그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물어보고 원하시는 길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엘리에셀도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계속 잘 소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나니까 주님이 즉시 엘리에셀의 그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는데 어떤 응답을 줍니까? 자기 주인의 아들 이삭의 부인들 리브가를 만나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에셀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시간 후에서 다 설명할 도리는 없습니다만 엘리에셀이 자, 저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을 떨 그릇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죠. 이제 여인들이 지금 물 길러 오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와서 제일 먼저 물을 길는 사람, 내가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나에게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데리고 온, 끌고 온 이 먼 거리로 온 이 나귀들에게도 아이고 저 나귀들도 물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물을 주고 나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이 눈에 보이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가 나옵니다. 리브가가 나와서 이제 내가 그 물 좀 달라, 그릇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얼른 물을 떠서 줍니다. 물을 떠서 주면서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물을 길어서 당신의 약대들에게도 먹이리다 하고 약대들에게도 주지요.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구나, 신뢰한 거죠. 그걸 보면서 실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이 리브가를 택해서 이제는 그 리브가의 너희 집이 어디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주니까 거기서 제일 먼저 이 리브가에게 선물을 주죠. 선물을 줍니까 안 줍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좀 나는 성경을 보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지는데 코걸이, 귀걸이, 반지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코걸이를 걸고 다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코걸이, 이런 팔찌 이런 걸 줘요. 사실 이것은 한마디로 약혼 기념입니다. 우리가 약혼식 할 때 시계 주고 반지 주고 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근거돼서 나온 거예요. 이 약속할 때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 팔찌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에게 이제 이 엘리에셀 종이 팔찌를 주면서 이제 너희 집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이제 그 집을 찾아가죠. 그 집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집에 이 리브가의 어머니와 그 리브가의 오라비 나반이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준행하셨던 이런 모든 것을 낱낱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이 엘리에셀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을 받은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일을 충실히 행하는 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 33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그 집에 데려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싹 하니까 그 리브가의 오라비 나반과 그 어머니가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내가 마음껏 준비할 테니까 마음껏 먹어라 하면서 음식을 쫙 차려줍니다. 제가 지금 어디서 따왔냐면 왕의 잔치에서 이거 따온 거예요. 왕의 잔치. 그러니까 적어도 왕들이 먹는 음식. 물론 거기서 저 라반이 종에게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는 안 줬겠죠. 그러나 이렇게 참 훌륭한 이 음식을 뿌려놓고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뭐라고 말합니까? 확실하게 결론을 내기 전에는 내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이미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이 일이 완전히 완성되기까지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가 당신의 딸을, 당신의 동생을 나에게 주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내가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충성된 엘리에셀은요, 이 자기가 맡은 소명이 완전히 열매 맺기 전까지는 바로 이 음식도 대하지 아니하고 이 소명을 이루고 있는 충성된 주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엘리에셀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엘리에셀이라면 고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먹고 이야기합시다 하고 이 음식을 펼쳐놨을 때 제가 엘리에셀이라면 먹고 시작하자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믿음이 신실해서 끝내고 먹읍시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마 먹고 이게 이야기하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실제로 여기에 이 음식을 정말 먹지도 않고 실제로 여기에 내가 이 일을 끝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5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리브가에게 직접 물어보자. 지가 따라갈 것인가 안 갈까 직접 물어보자 하고 이 라반과 그의 리브가의 어머니가 이제 리브가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말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따라가겠느냐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참 이 리브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삭의 얼굴 봤어요? 안 봤어요? 물론 말만 들었어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아들이고 뭐 이런 사람이고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말만 들었는데 얼굴 한번 보지 아니하고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만큼 마음 가운데 이 종의 말에 신뢰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8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오라비가 리브가와 종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가 따라가려면 따라가라. 그런데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이제 한 열흘쯤 좀 우리 집에 머무르면서 잘 먹고 이제는 이별 이런 파티도 좀 많이 하고 많이 듣고 이렇게 하고 좀 쉬었다가 그때 가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맡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머뭇거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인의 이 뜻을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확실하면 내일이라도 떠나겠나이다. 그러니까 리브가 너도 가겠느냐? 나도 가겠나이다. 참 이 둘이 짝짝꿍이 잘 맞죠? 야, 나도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 하니까 둘이 떠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리브가가 나도 그곳에 빨리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왜 이 리브가의 마음속에 바로 이 엘리에셀 종을 따라서 내가 빨리 가겠다는 고백을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의 가문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의 배경, 그 다음에 자기 주인의 인품, 이런 것들을 아마 땀을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개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을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의 모든 것들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이렇게 따라가게 하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을 조명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이 엘리에셀의 주인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실로? 주인이 누구야? 느닷없이 질문하니까 몰라?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의 주인인 그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야 그 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엘리에셀이 자기 주인을 소개하고 주인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소명을 이루는 임무를 수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과연 우리들이 소개하는 그 소개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나도 가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소개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자식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다면 정말 나도 따라가겠나이다 바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를 소개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과 그 아들을 소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을 베풀어 줬을 때도 나는 이걸 먹지 않겠나이다. 내가 이 소명을 이루기까지는 먹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그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종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적어도 우리 자신들도 실제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진실되게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어느 누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면 그분을 위하여 경외하고 존중하지도 그분을 정말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면 당신이나 잘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야,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너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에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그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엘리에셀처럼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나라를 잘 소개했다면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텐데 참 내가 잘못 소개해가지고 영혼들이 안 나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해본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경외하는 그 주님을 내가 진실되게 소개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많이 돌아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우리 주님을 경외하게 하십시오. 제가 먼저 우리 주님을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주님을 경외할 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엘리에셀은요, 어떻게 보면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엘리에셀은 또한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우리는 충성과 기도가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이 영혼들에게 우리 주인을 소개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할 때 전부 나를 위한 기도를 하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주시고, 나를 해주시고, 전부 나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엘리에셀은 충성된 종인데 그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실제로 여기에 그 기도는 자신의 뜻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이 주인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이 엘리에셀은요, 이 주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들여 책임을 완수하는 이런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주인을 최선을 다하여 소개할 때 그 전도를 들었던, 그 신랑의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를 들었던 이 리브가의 결단도 대단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리브가의 결단도 대단한데 실제로 그 리브가가 믿음으로 내가 가겠나이다 결정할 때 실제로 그때 약혼 선물을 받죠. 실제로 이제 약혼 선물을 받고 이제 떠나갑니다. 이 리브가가 이제 그 약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종 엘리에셀과 함께 이제는 약대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긴 여행을 하면서 리브가가 그 종에게 그 주인에 대해서 더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가면서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기록은 없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엘리에셀, 왜 그랬습니까? 그 이삭이 어떻게 생겼어? 키 커? 작어? 똑똑해?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정말 그는 어떠냐? 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떠냐?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그때 아마 이 리브가와 엘리에셀이 같이 이 약대를 타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삭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이 리브가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자기는 이제 아내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떠나가면서 신랑에 대해서, 시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 들으면서 궁금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설렘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제로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됐다고 여러분 결단을 했습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분이 아직 약혼식도 안 했는가 보네. 자, 실제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전도를 받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약혼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지금 약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말씀에 여기 그 말씀의 반지를 우리가 끼고 있죠. 약속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약혼식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리브가가 마음 가운데 내가 이삭의 아내가 되겠다고 결심은 했지만 아직 결혼식은 안 한 것입니다. 약혼식만 한 것입니다. 그래 약혼식만 하고 이제는 그 신랑들은 그곳으로 가면서 계속 신랑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때 이 리브가의 마음이 얼마나 설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설레면서 궁금도 하고 빨리 가고도 싶고 이런 마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우리 아마 신랑 신부들이요, 이제 처음에 중매를 하든지 뭘 연애를 하든지 해가지고 결혼 날짜를 받아놓으면요, 그놈의 날짜가 왜 이렇게 안 오가? 그런 거 경험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은 모르지. 예전에 이제 그 날짜를 받아놓으면 얼마나 그날이 그리웠습니까? 그 결혼한 날을, 다가오는 그날을.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이 리브가가 그 신랑을 향하여 계속 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두근거리고 설레이며 기대를 가지고 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라반이 종과 리브가에게 이제는 여기서 좀 머물러 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종이. 사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좋게 보이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바로 이 라반과 그 집에서 바로 이 종과 엘리에셀 종과 누굽니까? 리브가에게 이 잔치를 베풀고 여기서 좀 머물다 가라 한 것은 오늘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잔치상을 베풀고 좀 머물다 가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렇게 하늘나라 빨리 가려고 하느냐? 머물다 가라. 그리고 자꾸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엘리에셀은요, 주인과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인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으므로 실제로 이 엘리에셀의 마지막 생애는요, 굉장히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이 세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실제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행복을 주고, 그 다음에 너희가 공부를 하면 출세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명예를 얻고, 그러면 이 땅에도 행복이 있다. 좀 쉬었다 가라. 그러나 이 엘리에셀은 아닙니다. 나는 빨리 가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천성을 향하여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제 마음 가운데 신랑으로 맡겠다고 딱 결정한 이 리브가에도 앞으로 뭐가 펼쳐져요? 그 대부호집의 며느리가 되잖아요. 대부호집의 키를 가진 며느리가 되잖아요. 앞으로 그 결정이 실제로 나중에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이, 모든 영광이 리브가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않고 결정한 그 믿음이. 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대기업에 회장이 있었는데 그 회장에 외아들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 회장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후계자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회장이 키웠습니다. 그 돈이 많은 회장의 외아들이니 어떻게 키웠는가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이제 이 아들이 이제 그 미국에 유학을 보내서 경영학도 하게 하고 유학도 보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이 회장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제는 자기가 물려줄, 이제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렇게 유학하고 하던 아들이 정말 이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도 전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외아들이. 자, 회장의 외아들이 죽었으니 이 회장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겠습니까? 이제 그 회장은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목적도 잃어버린 거예요. 사업하는 목적도 잊어버리고 유산을 물려줄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 회장의 부인은요, 그 항상 보면은 이 회장의 부인들은 골동품을 좋아하는가 봐요. 골동품. 응? 그 돈이 생기면 그거 다 쓸 데가 없으니까 자꾸 골동품 모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회장 부인이 골동품을 사가지고 많이 모았어. 세계적인 유명한 골동품을 많이 모았어요. 자, 이 골동품 한번 봅시다. 이런 여러 가지 골동품을 모아가지고 이제는 이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이 회장 부인이.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쭉 그 엄청난 돈, 유산이 되는
그런 골동품들을 이제 이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참 좋아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그 부인도 어떻게 보면 뭐가 걸릴 거세요? 우라병이 치밀어서 점점 그 가정이 점점 비극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려줄 자식도 없어져 버렸지. 이제는 이 골동품 모으는 재미도 없지. 이제 모든 것이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렸어요. 이 회장과 부인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는 이제 기대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부인이 우라병이 들고 나중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이 그 뭐냐면 그 엄청난 수백억의 그 골동품 이것들을 전부 다 경매 처분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린다고. 이게 재미도 없다. 자, 이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거기는 고가의 골동품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골동품을 경매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돈이 많은 이 골동품 수집자들이 다 모였어요. 못 받으려고요. 그냥 경매받으려고. 경매받으려고 다 모였는데 정말 그 전 세계에 다니면서 희귀한 예술작품을 수백억 원치를 다 모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것을 이제 경매를 처분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쭉 지금 여러분이 경매받으려고 모인 거예요. 자, 이제 그 경매 입찰자가 이제 이 사유가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자, 지금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이렇게 손을 벗어붙이고 야, 내가 저 원하는 거 사야 되겠다. 전부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가 등장했느냐면 그 회장의 아들의 사진이 앞에 딱 그 먼저 경매 1호로 등장한 거예요. 뭐가 1호로 등장했다고요? 회장의 아들의 사진이. 그러니까 이 아들의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의 그 죽은 아들의 그 사진이 무슨 그 가치가 있어요. 이게 앞에다 놓고 자, 이것을 지금 경매합니다. 제1호로 경매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죽은 아들이요? 그래? 야, 그거 빨리 끝나고 누가 저거 가져가. 빨리 그 다음에 좋은 거 뭐 나와? 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사진이 100만 원부터 경매가 된 거예요. 자, 이걸 100만 원 살 사람 없어요? 우리도 없구만. 거기서 100만 원을 사갈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50만 원! 이제 닥쳐내서 이제 알고 미리 드네. 자, 50만 원이니까 50만 원도 없었어. 10만 원! 10만 원은 없어. 사람들은 그냥 짜증이 난 거예요. 아이, 저거 빨리 좀 오시고, 그 다음 좋은 거, 그 다음 고가품. 이걸 생각하는데, 아무도 10만 원 없어요. 자, 나중에 살다가 마지막 5만 원! 그랬어요. 5만 원! 이게 집사님이요. 자, 5만 원 하니까 그 집안의 집사, 종이죠. 그 회장 집안에 일평생을 그 종로로 하던 집사 노릇 하던 그 집사가 종이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 사람은 돈이 없는 거예요. 집사는, 종은 돈이 없으니까 돈 5만 원 주고 그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을 돌봤다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아들을 돌보고 그 아들을 이렇게 옆에서 항상 도와줬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집사도 마음이 좀 더 아프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5만 원 하니까 그것 정도는 자기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그 주인의 아들을 사진을 자기 집에다 놓고 두고 보면서 기억하고 싶었던 거예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 5만 원에 저분에게 낙찰했습니다. 자, 이 사진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제 사진을 이렇게 주는 게 사진 뒤에 하얀 봉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더랍니다. 그 봉투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겠어요? 응? 이 아들의 사진을 사가는 사람에게 이 박물관에 나오는 모든 고가의 귀중한 보물들을 다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그 수백억의 고가 제품을 얼마에 샀어요?
5만 원에. 그러면서 그 사람이 경매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경매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없었어요? 왜? 이미 거기에 유언같이 남긴 게 이 모든 고가품은 이 아들의 사진을 산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이미 경매는 끝나버렸어요. 이해 가십니까? 실제로 이 집사는 정말 그 아들의 사진 하나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백 개의 고가 거액이 전부 다 그 종의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냥 흘러떠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이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누가 아들을 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회장의 그 아들의 사진을 사면 그 모든 것이 그 종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소유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이 아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 안에는 모든 생명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이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한 그에게 다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멘 소리도 안 나와. 그런가? 실제로 여기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배척했습니다.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배척했는데, 그러나 그 아들을 소유한 자는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해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이날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내 마음 안에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유로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오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말씀도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나오는 사진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을 진실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으로 소유했습니까? 진짜 소유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 안에 생명으로 소유했다면 하늘의 모든 영광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냐는 우리의 생에 이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면서 이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충성스러운 엘리에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그분을 위하여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우리를 깊이 조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계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